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다는 그런 장면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자리에 거기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던 그런 열혈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심지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서신까지 들고 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그는 변화되어 이제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고 또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씨앗을 뿌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으며 또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서도 바나바는 비단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부터 그는 매우 사랑이 많고 또 이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그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미심쩍어하죠. 혹시라도 회심한 척하면서 우리 중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맡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12사도와 또 심지어 바울의 버금갈 만큼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마가 요한이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젊고 혈기가 왕성한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가서 선교하다가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도시로 가서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지난번에 중도에 돌아갔지만 이번에 그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중도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중도에 선교 여행을 같이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교사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신고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선교사역 때 같이 오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걸로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만 박해를 이겨가며 정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여러 번 넘기고,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거기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옳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말다툼 끝에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사로서 제가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을까? 저는 첫째, 비록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조차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은 비록 위대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어서 서로가 갈라섰다는 겁니다. 또 바나바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보면 비록 자기 조카지만 동료 선교사 바울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려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만큼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MBTI 이런 거 해보면 좀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좀 독특하다 보니까 위험한 곳으로도 가고 또 험한 험지로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저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찾는다고 남수단을 자원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며 거기에 갔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나바가 바울의 뒤지는 자기의 평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13장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자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는 장면까지는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항상 바나바가 앞에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열두 사도들에게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가지고 추천을 해줬고, 또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장면에도 바나바는 맨 먼저 나오고 바울은 거의 맨 끝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거의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면서 점점 이제 바울이 그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의 학문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그는 바나보다 월등한 위치에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13장 후반절부터는 거의 바울이 바나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선임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제법 이제 이름을 내고 있는 선교사인데, 어떤 후임 선교사가 와서, 굉장히 똑똑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만에 거의 선임 선교사를 앞서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선임 선교사가 오히려 뒤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봐라, 이게 후임 선교사이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나바로 하여금 별거 아닌 사건을 가지고 바울과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서 바울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냥 바울을 벗어나서 내 사역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능력이 충만했고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그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바울 뒤에서 자기는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 후임 선교사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 선교사가 생각하기에 선임 선교사님 별거 아닌데 모든 일을 하니까 선임 선교사 이름만 나고 자기는 안 나타난단 말이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도 능력 있고 선임 선교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후임 선교사가 말합니다. 저도 이제 독립해서 내 사역을 하겠습니다. 독립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러지 않아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바나바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옳은 솔루션을 찾았다면 그들은 마가를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았든 함께 갔을 겁니다. 함께 사역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바울이 데려간 실라보다는 바나바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둘은 아마 합심해서 심지어 실라까지 합심한 그 선교단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이 사도행전에 함께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든 간에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섬으로서 슬프게도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키프로스 자기의 고향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함께 사역하면 그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서로가 갈라서서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욕심이었든 그들의 사역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으로 욕심에 치우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홈투홈 훈련 6주와 DRT 본국사역 훈련 3주를 받았습니다. 최소 4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는 홈투홈에는 그동안의 자기 사역을 자랑 삼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풀어놓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는 언패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홈톰에 참석했던 M센터 선교사님들이 좀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총 23명의 그러니까 10가정과 3명의 싱글이 참석해서 23명의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중에 M센터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언패킹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M센터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참석하셨지만 M센터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의미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좀 등한시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외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국내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들을 정확히 선교사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 여자로서 그 외국인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그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언패킹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중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그 언패킹하는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23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를 떠올렸습니다. 참 모든 선교사님들이 젖지 않고 피지 않았구나, 흔들리지 않고 서지 않았구나. 어디 거기에 참석한 23명의 선교사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휴가를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에서 얼마나 흔들리며 젖으며 견뎌 왔겠습니까? 선교사들이 흔들리고 젖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같은 언어로 같은 관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지만, 그런데 일단 외국에서 또는 죄송합니다, 엠선대 선교사님들한테, 외국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심지어 그들이 가진 종교가 다른데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이슬람적에서 사역하지만 한 사람도, 심지어는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하면서 겪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우간다만 하더라도, 제가 우간다에서 남수단 난민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키운 제자를 신학을 가르치면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이면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모든 총 책임을 이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제자가 나가서 자재를 산다고 이곳저곳에 이제 주문을 해놓고 견적서를 받아와서 돈을 줘야 됩니다. 큰 돈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줬습니다. 자재비를 받아가서는 자재는 사지 않고 자기가 다 착복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걸 경찰에 갈 때까지 고민했지만 경찰에 가고 난 이후에도 이 선교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우간다 경찰은 가면은 범인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범인을 잡으러 가기 위한 돈을 줘야 합니다. 공식적인 출장비를 우리가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오면 돈을 줘야 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목사를 교장으로 앉혀놨는데, 현지인 목사를, 어느 날 외국 출장 갔다 오니까 학교 등록금을 다 걷어가지고는 자기가 다 유용하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갔더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을 위해 왔지만, 물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선교사나 스태프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선교사가 현지를 떠나게 되고 선교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물론 현지인, 선교사, 또 스태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부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들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서로 헤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홈투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 언패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든 M센터에 있든 그들도 부모이고 또 자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막 들어간 둘째 아들을 이제 거의 9년간 혼자, 훈련받을 때부터 치면 거의 9년간 혼자 두었는데요. 제가 경상도 총각 사나이고 마음이 무디지만 어째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없겠습니까? 9년 동안 떼어놓고 갔는데 어느 날은 한 번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함께 추석 고향을 가는 차 안에서 아빠 언제 와요?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있으면 오겠지. 그러더니 다 큰 녀석이 눈물을,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혼자 두고 가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딸을 보냈는데 이 딸이, 여러분 선교사의 학교에 있다가 미국의 일반 학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벌써 동양과 서양은 천지 차이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좀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고자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서, 아마 저 같은 경상도 아버지였나 봅니다. 전화요금 비싼데 왜 전화해? 빨리 끊어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바울과 바나바 문제를 생각할 때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역사고,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났으면 가장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솔루션을 찾았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바나바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함께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섬으로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울도 비록 신라와 함께 나갔지만 더 큰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헤어졌더라도 서로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비록 우리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함께 협력하며 연락하고 동력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바나바의 이야기도, 비록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만큼 쓰진 않았겠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하다못해 바울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키프로스로 간 바나바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했겠죠. 안타깝게도 이 두 옵션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고 가장 최악의 극단으로 그냥 갈라서서 완전히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려면 선교사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정말 우리가 홈투홈 할 때 언패킹 하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한테 풀어놨다면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선교사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떻게 적고 있는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아셔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사들도 도종환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지 않았습니다. 젖지 않고 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위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바울까지도 흔들리며 젖으며 섰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도 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에 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고 꽃들이 쓰러진 것을 봤을 겁니다. 꽃이 하나 피어 있으면 쉬바람에 넘어집니다. 꽃이 100송이가 한꺼번에 피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덜 휘어집니다.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쓰러지더라도 가운데 있는 꽃들은 흔들리다가 다시 섭니다. 1만 송이, 100만 송이의 꽃들이 같이 촘촘하게 피어 있으면 심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선교사들, 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옆에 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들과 함께 흔들리며 그들과 함께 젖을지언정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대가 되어주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홈투홈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이 시간에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며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흔들리며 젖는 꽃들이 다시 서고 제대로 서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내 M센터에서 또 각양 열방들 가운데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젖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인간이기에 흔들리며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흔들리고 젖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흔들리며 젖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그 흔들리며 젖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그들의 사명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또 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주님, 사역에 진전이 없어 고통을 받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비록 흔들리더라도, 비록 졌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흔들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젖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젖음조차도, 그 흔들림조차도 주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